우리 교회는 올해가 119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120년, 그리고 120주년이라고 하는 해는 내후년 2027년입니다. 2027년이 되면 120주년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념 행사들이 그 전부터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행해지게 될 텐데, 그 가운데 우리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이고, 또 복음으로 시작된 걸음, 복음의 빛을 갚는 심정으로 다시 처음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질 것이고, 더불어서 새 시대를 향한 결단과 비전을 선포하면서 다시 힘찬 시작의 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120주년 좋은 행사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광고도 드렸고요.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속히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120주년에 대한 여러 가지 기도도 하지만 특별히 120주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지난주는 총회 주일이 돼서 교회가 무엇인가, 이 교회에 대한 그런 설교를 나누었고요. 지금 새벽마다 함께 나누고 있는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가 복음에, 그리고 교회답지 못한 모습에 돌이켜서 교회다운 모습으로 좀 세워져라 하는 말씀을 아침마다 또 묵상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기독교와 교회에 관련된 이슈들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접하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일들을 제가 계속해서 행해가면서 제 안에 드는 질문 한 가지가 계속 되뇌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책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한스 퀸이라는 신학자가 교회가 무언가에 대해서 썼고요. 돌아가신 고 오카는 목사님께서 미국에 유학 갔다가 이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보고 유학을 포기하고 돌아와서 개척한 교회, 본질적인 교회 세우기 위해서 개척한 교회가 서울 사랑의 교회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오늘날도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상처받아서 과연 교회가 무엇일까 고민하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되뇌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질문이 교회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 교회도 120년을 넘어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빛이 계속 타오르면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던져야 할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가진 답을 가지고 교회는 이런 것이야,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해서 열심을 다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영국에서 종교의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항목 가운데 당신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당신은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근데 이 설문조사에 대답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설문조사가 기대하는, 여러분 보통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하면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듯이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이렇게 얘기할 텐데, 영국의 많은 분들이 답을 엉뚱하게 당황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답은 이런 답입니다. 빨간 벽돌 교회를 원한다. 영국의 신앙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의 본질과는 동떨어지는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가? 어떤 교회를 원하세요? 빨간 벽돌 교회요. 어떤 교회를 원하세요? 대리석 휘황찬란한 교회요. 어떤 교회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결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교 기본 교리에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말하는 거 이제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다, 공동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건축했느냐 하는 것은 사실상 교회의 본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화려한 성전, 오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 성전 관심 없어요. 잘 몰라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그 본이 되는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수도 없이 들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20여 년 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대부흥 운동의 역사는 특별히 우리 교회가 1907년에 교회를 시작했다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도 기억할 수 있듯이 그런 역사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순천 선교 역사도 그렇습니다. 교회다운 모습으로 기억하며 후배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건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웠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에 임하였는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건물은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로서 경건성을 돕고 편리를 돕는 공간이지 건물 자체가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빨간 벽돌교회를 원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날 충성스러운 신앙 안에서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조차도 교회의 본질에 대한 관심이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목적에 따라 세워져 가고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반문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해서 대형 교회가 많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하나라도 더 세워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교회가 아무리 타락했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세워가시는 그 교회는 이 땅에 생명의 길을 제시할 유일한 대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살지 못하고 우리가 교회답지 못한 문제지, 예수님이 세워가시고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 이 땅의 소망이요, 유일한 대안이요, 어디에서 천국을 배웁니까? 어디에서 천국의 모형을 경험합니까? 어디에서 복음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유일한 생명의 통로를 가르쳐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시대의 희망이요, 민족의 소망이고 나라의 소망이고 열방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는 돛을 잃은 돛담배처럼 표류하는 자리도 있어 왔지만 시대를 밝히는 유일한 소망 대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도 유익을 주고 세상에 소망을 주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세워가고자 하시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성경 말씀에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에클레시아라는 이 교회라는 단어. 교회가 무엇인가? 내가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다. 나는 교회를 세우겠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무엇인가를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계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열심히 있고 충성스러운 베드로가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인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18절 말씀 다시 읽으시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 다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나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먼저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첫 번째로는 반석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다.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 오늘 말씀 방금 읽은 18절은 카톨릭과 우리 개혁교회 사이의 신학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말씀하셨는데, 카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생각해서 사도 베드로에게 교회의 권위를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사도의 명맥을 잇는 교황에게 교회의 권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을 때 이 반석은 베드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 속에서 18절만 가지고 말씀할 게 아니라 오늘 이 전체 단락에서 보면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을 반석 삼아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예 교회 이름을 고백교회,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 이름이 고백교회라는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즉 교회는 반석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이 무엇이죠? 어떤 상황, 어떤 비바람에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내는 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교회의 반석으로 삼겠다 하신 말씀은 교회가, 성도가 드려야 할 신앙 고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 힘이 넘칠 때, 뭔가를 성공할 때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안 될 때, 힘이 없을 때, 뭔가 실패 자리에 나갔을 때도 주님은 이 자리에서도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동일한 반석 같은 신앙 고백,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고백 위에 신앙을 세울 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답고 성도는 성도다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 이 진실한 고백을 점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고백이 있느냐, 가정에, 관계에, 신앙에. 여러분, 곁에 있어도 고백이 사라진 사랑은 고백이 없어요. 더 이상 부부가 고백이 없어요. 그러면 껍데기만 부부 아닙니까? 함께 가족들이 살아요. 그런데 고백이 없어요. 어린 시절 애가 태어나면 막 비비면서 몸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입맞춤하고 또 입으로도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런데 어느샌가 부모 자녀 간에 고백이 없어요. 알겠지. 여러분, 고백이 사라진 가정은 의무만 남는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신앙 고백이 사라진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모임일 뿐이에요. 여러분, 고백 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그냥 다른 데 가서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괜히 오셔가지고 교회답게 삽시다, 무거운 소리 들을 필요가 없어요. 고백이 사라진 교회, 사람의 모임일 뿐이다. 상황 따라 변해버리는 신앙 고백이라면 여러분, 그런 변덕스러운 신앙 고백 위에 어떻게 주님의 몸이 되는 교회를 주님이 세우실 수가 있겠습니까? 120년, 아니 주님이 오실 날까지 주님이 세우신 순천중앙교회가,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는 길은 양사제에서 믿음의 선배 10분이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그 시작에 드렸던 신앙 고백과 떨림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12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신앙 고백과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교회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그런 신앙의 떨림과 신앙 고백이 영혼까지 드려지는 그런 고백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 주님의 교회는 고백교회이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새기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톨릭 교회는 이 반석을 베드로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생각해서 결국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베드로, 즉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잇는 교황이 주인인 것이에요. 가톨릭은 교황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교황의 말의 권위를 동일하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 여러분, 이 고백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 우리의 사명과 사역의 주인,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가 교회의 반석이요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주님보다 앞설 수 없고 주님보다 먼저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목사가 주님보다 앞설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지도자들도 주님보다 앞설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있는 공동회에도 주님보다 앞설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말씀하시던 주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내 교회를 두 번이나 언급을 하셨어요. 이 나라는 단어를. 이 나라는 단어 누구죠?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오직 주님만 세우실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뭔가 악착같이 세우려 하지 않아도 교회는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이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힘이, 우리의 그 어떤 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워가시도록 교회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교회, 그 교회가 주님이 세워가시는 교회가 될 것이고 주님의 교회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편 약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놨습니다. 뭔가 담임 목사로서 세워가야 되는 부담 왜 없습니까? 물론 열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제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가? 더 중요한 것은 주님 따라가는 것. 주님이 세워가시겠지. 주님이 세워가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령 몇 사람이 마음이 맞아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자 해서 돈을 내서 세를 넣고 교회 간판을 걸고 교회 모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둘씩 셋씩 모이셔가지고요. 오늘날 참 교회 개척이 쉽지 않은데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훌륭하시잖아요. 뭐 10분, 30분 모이셔가지고 같이 정당한 절차 통해서 교회의 기쁨이 교회의 열매가 되도록 그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교회 간판 걸고 세를 내고 교회 모양을 했다고 해서 모두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가 주인이 되려 한다면 결코 주님이 주인 되실 수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 무엇보다 사람이 주인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커져도 영적인 능력이 없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다 보니 음부의 권세들이 교회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지배하게 되고 인간의 욕망이 교회를 나누게 되고 기도하는 집이 아닌 사랑의 방법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마다 묵상하는 로마 교회가 그랬습니다. 율법과 출신과 자기 주장으로 분열됐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갈기갈기 찢겼어요. 왜요?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니요. 사람이 주인이 되니요.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이것은 복음을 헛되게 하는 일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하는 일이다. 그 중심에 서로 주님보다 앞서고 주님보다 자신들이 주인 되려는 일들이 있음을 서신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펜을 들고 당신네들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 교회인가? 이 서신서에 기록된 목적이 그것이죠. 주님이 세워가시도록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천중앙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순천중앙교회는 예수님만이 주인 되는 그런 예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는 예수 교회인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오늘 18절 여러분 암송하시면 참 좋겠어요. 교회가 뭔가 그럼 이걸 딱 떠올리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도 보면 교회는
끊임없이 핍박받고 오해받고 외면당하고 고통받아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의 명맥이 끊긴 것이 아니죠. 더 왕성하게 시대마다 나라마다 일어나고 있는 것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어둠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을 예로 들자면 중국은 모택동 정권이 세워지면서 교회 문을 닫았죠. 또 문화혁명 때는 선교사들을 죽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건물로서의 교회는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개방 이후에 중국의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왕성하게 또 일어났어요. 특별히 보이지 않는 가정교회들이 일어났지만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또다시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극심한 박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거세어질수록 복음의 역사는 더 왕성하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승리의 주님으로 인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중국의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될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세우고자 하시고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승리하는 승리교회라는 것입니다. 120여 년을 이제 달려가는 우리 순천중앙교회, 음부의 권세가 우리 교회를 결코 침노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승리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승리를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니어 NLS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삶에 승리를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내 인생의 마지막 호흡까지도 침노할 수 없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요, 나는 그리스도에 계신 성전이요, 함께 교회를 이룬 교회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깨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순천중앙교회는 오직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세워가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이렇게까지 아름답게 세우신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신앙 고백, 과거에만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도 그 떨림, 여러분, 저도 제 아내랑 연애하는 시절 처음 손잡았을 때 얼마나 떨리던지요. 그 떨림, 가정에서, 관계에서도 그래야죠. 그런데 우리 주님과의 만남과 그 신앙 고백의 떨림, 고백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두 번째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예수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세 번째로 음부의 권세를 밟아 이기는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승리교회가 돼야 된다.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 순천중앙교회를 그렇게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주 오래된 길이 있습니다. 8,000년의 시간 속에 다듬고 보듬으며 지켜낸 생명의 길, 순천 갯발. 1,000년의 가치를 담아 오롯이 간직해온 치유의 길, 순천 서남사. 그 길 위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 세계 속에서 빛나는 그 귀한 가치를 더 나은 내일로 이어가는 시간. 2025 순천 세계유산 축전.